자, 우리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인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어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세 번역에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7년 한 해 새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멋지게 승리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제 공을 들여서 함께 했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 그들이 하나님을 믿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4장부터 부르심을 받은 삶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제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제 4장 처음부터 얘기가 너희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서 하나 되는 성령님의 일을 지켜라 하고서 이제 얘기하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21절부터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은 얘기들을 이제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주님을 알기 전에 가졌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 옛사람의 행실들 이런 것을 다 버려라.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님이라는 걸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애쓰고 말씀도 많이 보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 분명히 승리한다는 것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행실대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것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22절에 너희가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들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면 우린 당연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으로 옷 입은 것 같지만은 새 사람으로 잘 못 살아가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5절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새 사람으로 옷 입어라.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당연히 너희는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상당히 많은 얘기들을 해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으면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바라라. 첫 번째 이제 거짓을 버리라 그러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린 더 이상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거짓을 버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들 안에 있는 화를 얘기합니다.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마치 우리들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너희는 화를 내도 좋다, 화를 내도 좋은데 죄만 짓지 말어 하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특히 원어를 보니까요, 헬라어 원어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그래서 저같이 이제 화 잘 내는 사람한테는 참 좋더라고요. 분을 내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해가 지도록, 해가 너희 분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그러니까 해만 떨어지지 않도록 화를 내라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구약의 율법이나 뭐 구약 성경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알았던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을 리가 없다. 이건 반어법을 쓴 거다. 너희들이 화내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제 반어법을 쓴 거다 하면서 이제 주석을 보니까 시편 37편과 전도서 7장을 얘기했더라고. 시편 37장에 보면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불평하지 말라. 행악을 치우칠 뿐이다. 이제 분을 그치라고 얘기하고, 전도서에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의 품에 머무를 뿐이다. 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것을 갖다가 이제 재밌게 이제 번역해 놓으신 목사님 거를 제가 따왔습니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화를 연료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이다. 화를 연료 삼아서 복수심을 불태지 말라는 얘기죠.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말라.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말라. 왜냐하면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기 때문이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면은 마귀에게 거점을 내준다. 그러면서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면은 분노가 새끼를 낳기 때문에 더 이상 화를 내고 잠자리에 들지 말라고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27절에 우리가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은 사탄이 바로 틈을 타서 우리를 계속 화 속에, 분노 속에, 미움 속에 살도록 만드는 거죠. 전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지의 편지에 보면은 교회를 나가도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가 아니면 상관없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니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 같은 그런 교회면은 우리가 겁을 내야 되는데 상관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우리들이 진짜 새해에 하나님의 군대 같은 교회로, 하나님의 군대 같은 자녀들로 살아가려면은 마귀에게 틈을 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내지도 말라. 참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제일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로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마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우리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우리 자신을 확증해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가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훈련해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런 화를 내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거짓은 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말고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반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려버리라 하고서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은요, 우리의 양심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기준보다 말씀에 따라가는 기준을 세워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쉽게 말해서 내 양심에 옳은 일을 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잠깐 슬프고 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그렇지 않아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실 그러한 경험하실 때가 계셨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고 계시다는 증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이제 보혜사 성령을 주실 때, 헬퍼지요, 보혜사 성령 주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고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프게 하면서 너 그거 아니잖아,
너 그게 주님이 가르쳐준 말씀 아니지 하고서 우리를 이제 가르쳐 주죠. 바로 이것이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요나가 떠오르더라고요. 요나서가. 자, 우리 요나 잘 알잖아요. 뭐 누구보다도 우린 성경에서 아마 제일 잘하는 게 요나서 같아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 말씀일까? 팩트일까? 아니면 신화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어릴 때부터 쭉 알고 뭐 손주들한테 얘기해주고 설교도 요나 가지고 많이 했지만은 자,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명령 안 듣고 가다가 다른 데로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가, 우리는 흔히 이제 고래라고 표현들 하죠. 큰 물고기 요나를 잡아먹어서 뱃속에서 있다가 거기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또 어릴 때 이제 그 동화 같은 거 애들한테 얘기할 때 보면 거기서 밥 해먹고 막 연기를 피우니까 물고기가 토해내서 요나가 튀어나오는 그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토해내게 만들어서 요나가 토해냈다. 자, 이게 과연 신할까?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얘기들 중에서 뭐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엘리사가 도끼가 물에 떠오고 이러한 것보다 훨씬 만화 같은, 훨씬 쉽게 말해서 거짓말 같은 신화가 요나 얘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과연 이것이 팩트인가?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팩트로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걸 신화로 받아들이냐?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이 많은 차이가 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가. 요나서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요나서를 인용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인정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면은 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지 못한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게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제 팩트로 받아들였을 때 요나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렇게 또 묵상을 해봤어요. 자, 요나가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쉽게 말해서 오늘 목사 같은 이제 목사 장로 같은 이제 바로 그러한 요나에게 2절을 보니까 너는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해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니느웨, 그러니까 아수르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가장 원수 같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대던 그 아수르에 가서 외쳐라. 그들이 내가 이제 내 앞에 악독이 상달했다 하고서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라고 가서, 쉽게 말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했죠. 그러니까 요나가 도망갑니다. 3절 말씀이 3절과 4절 말씀이 많이 묵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자, 지금 나보고 너 어디 가서 복음 전해, 어디 가서 가.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라 그러는데 갈 것 같아요. 갈 것 같은데 요나가 도망간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안 간 이유를. 쉽게 말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가 써놓은 그 요나서의 요약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읽고 제가 읽었으면 하나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우는 경계들이 있대요. 근데 그 경계가 풀어지면서 꼼짝없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마주하게 되는 케이스가 바로 이 요나의 3절 케이스다 하고서 이제 써놨는데 그게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안전거리. 하나님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세요. 뭐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는 식으로 거기까지는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하면서 하나님의 나 사이에 어떠한 안전거리, 그러니까 제 스스로 막아놓은 어떤 복음의 거리라 그럴까요? 그것이 풀어지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맞들어지는 케이스가 바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너 니느웨 가서 명령, 내 말씀을 전해 하고서 선포한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거기 써놨는데 그 말씀이 너무 와닿아요. 우리들은 2016년을 이렇게 지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몸도 많이 아팠고 뭐 체력도 떨어지고 진짜 하나님과의 이렇게 어떤 설마 내가 이렇게까지 나약해지고 아플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다가오신 거죠. 어떤 건강이나 노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나 이런 것을 저에게 다가왔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막 풀어나가려면서 더 좌절되고 더 꼬꾸라지고 더 아팠던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4절 말씀이 참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 거라. 요나가 이제 뱃속으로 다시스라는 배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폭풍을 일으켜서 그 배를 이제 깨는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 4절에 보니까 거의라고 나와요. 거의. 깨지면 죽잖아요. 배를 파손시켰으면 요나도 이제 뭐 물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다시 이제 건져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배가 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냥 아슬아슬한 상태, 거의 밑바닥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때때로 거의 깨어질 때까지 몰고 가시는 하나님, 거기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래서 그 묵상을 할 때 거의 깨어지도록 2016년을 몰고 오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2016년을 이렇게 보내면서 어저께 뭐 제야의 용서를 이렇게 치는 거를 들으면서 야, 진짜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구나. 그럼 새해에는 진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일들을 한번 해보자. 혹시 만약에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한 일이 있으면 빨리빨리 메모를 해가지고 그게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빨리 회개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았으면 참 좋겠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고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서 25절에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뭐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도둑질을 또다시 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계속 내고 이렇다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얼마나 탄식을 하겠어요. 마귀가 계속 틈을 타면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개구리 실험한 얘기 한번 해드렸잖아요. 비어커의 개구리가 15도가 제일 놀기 좋은데 서서히 데피면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게 그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의 모습.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내주고 성령을 계속 슬프게 하다 보면은 우리들의 모습도 마치 비어커 속의 개구리가 데펴 죽는 그러한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린 더 이상 거짓말을 그만둬야 되고, 우린 더 이상 거칠이나 허영이나 허례허식은 그만둬야 되고, 화를 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야 되고, 제발 밤새도록 꽁하거나 분을 품지 않아야 되고, 남의 것을 훔치지 말아야 되고, 땀 흘리지 않고 먹으려고 드는 불안당이 되면 안 되고, 떳떳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말하는 우리의 습관을 살펴보면서 상스러운 욕이나 음담 패설을 우리는 입에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입에서 추잡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되고, 도움이 되는 말만 해라, 덕이 되는 말만 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선물이 되도록 하십시오. 뒷말을 하고 남을 씹어대는 저급한 언어 행동은 깨끗하게 끊어라. 남을 용서하는 일은 재빠르게 철저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래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백석대학 다닐 때 그 유호준 교수님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하면서 이렇게 에세이식으로 써놓은 글을 적어왔습니다. 성령이 진짜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해야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시편 19편 14절에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우리는 찬송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한번 봤어요. 그러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예를 들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바다로 던져졌을 때 폭풍이 잔잔해지고서 이제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 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집어 삼킨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서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참 아름답죠. 그 기도를 하는 그런 기도문을 보면서,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들이 삶을 이제 살아가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흔히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착각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회개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고, 어떤 목사님이 또 요나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요나서의 주제가 회개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글쎄 이걸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셨어요. 그럼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이 회개가 따라야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성령을 슬피게 하거나 사탄의 틈을 주고 우리들이 주님의 부름받은 삶대로 못 살았을 때에 우리들이 진짜 간절히 회개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는 식으로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삶, 그 삶대로 한번 2017년을 이렇게 막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막 와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인도하시는 성령님. 결국 이제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새 마음을 너희 속에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면은요, 우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신대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생하게 하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율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행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가 195장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면 그 찬송 사모님이 이렇게 선곡에서 불러주시는데 그 가사가 늘 자주 부르는 찬송인데도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자,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찬송을 부를 때, 성령이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우리가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함께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기도가 올라가죠.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옵소서. 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땅에서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빛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우리 겸손해져서 주님같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됐으면 합니다. 2017년에는 진짜 이 자리도 좀 많이 채워지고 저도 좀 건강해져서 옛날처럼 일부예배 사회도 좀 보고 우리 목사님 좀 짐도 덜어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건강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정말 내 삶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혹시 내가 성령을 슬프게 한 일들이 있으면 빨리빨리 우리가 회개하고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한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 아마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10년, 20년 이렇게 이제 더 살겠지만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제 인도하고 계시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거의 요나가 탔던 배가 깨어지도록 하나님이 했던 그 일은 이제 우리 삶 속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능력 주시고 하나님이 그 능력 주심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는 2017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